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서 많이들 또 가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부모님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가시는 발걸음 오시는 걸음 다 안전하게 다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홀리클럽 3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기, 2기 하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참여하시고 신청을 많이 하십시오. 어린이 또 청소년, 청년들도 다 합니다. 온 가족, 온 교회가 같이 하는 홀리클럽은 도전하는 사람들만 정복할 수 있고 경건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신청서에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 제주도 비전 트립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비전 트립 영상 보고를 잠깐 하겠습니다. 1, 2, 3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히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히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거리마다 평안히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같이 걸어가기 혼자 한라산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를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뭔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비전 트립까지 해서 우리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이제 전체를 다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꿈을 키우게 하시고 믿음을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에 꽃꽂이로 섬기고 또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귀한 집사님, 권사님들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늘 기념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아버지의 말씀 수종들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지력을 더하시고 학자의 혀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질병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어둠의 영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 새로운 비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우리 함께 좀 인사하세요. 예, 여러분 추석 잘 세세요. 설이라고 하지 마시고 꼭 추석이라고 하세요. 우리 교회 표 같이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른손 들으시고 경건에 도전하라. 경건에 도전하라. 성경에 도전. 기도에 도전. 전도에 도전. 할렐루야. 아멘. 예, 꼭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요한과 산책 3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을 한번 간단히 좀 복습을 합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이었죠. 생명의 떡.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말씀을 두 가지 드렸죠. 예수님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그러면 하나님 되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떡을 뭐 해야 산다?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사람만 영생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사람들이 듣기에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시작. 예수의 제자들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뭐하다? 어렵구나.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대요. 여러분, 그 이제 명절이라 이제 집에들 가시고 가족들 모이시면 음식들 나누시잖아요. 전을 부치고 잡채도 하고 이제 송편도 빚고 요즘 뭐 전통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사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모이면 이렇게 만들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국수 드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게 힘들겠어요? 아니면 다음 사진 그냥 먹는 게 쉽겠습니까? 뭐가 쉽겠습니까? 뭐 말하면 잔소리죠. 뭐 오죽하면 뭐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 그런 말이 있을까? 먹는 게 훨씬 쉽고 즐겁죠. 또 이 명절 때도 고향을 가는 길이 터널을 통과하잖아요. 산을 뚫은 터널. 이 터널도 우리가 지나갈 때 그냥 휙 지나가지만 그냥 생긴 게 아니죠. 빅뱅 이론처럼 빵 해가지고 그냥 된 게 아니게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도 터뜨리고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저렇게 긁어내기도 하고 햄머 드릴로 안반을 뚫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해서 어떤 건 1년 넘도록 고생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걸 뚫어요. 그리고 이제 뚫어진 터널 사이를 차들이 지나갈 때는 아주 손쉽게 지나갑니다. 불과 몇 초 사이면 통과가 돼요. 몇 초 사이면.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렵다. 누가 이걸 알아듣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성교회 목사의 설교는 단답형으로 대답하세요. 어렵다, 쉽다. 1번 어렵다, 2번 쉽다.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네, 저는 어떻게든지 어려운 말씀을 아주 쉽게 해드리려고 여러분들 그냥 아주 자근자근 해가지고 진중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쉽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진짜 저 진짜 엄청 쉽게 하려고 막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쉽다. 복음은 쉬워요. 예수님은 하늘의 어마어마한 보화를 쉽게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렇게 비유하시고 공중 나는 새들을 보아라 말씀하시고 이게 예수님 아주 쉽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복음이 쉽다는 것을 깨우치셔요. 구약과 신약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딱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짧은 한 절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인생에 고생하는 인생이고 수고하는 인생이고 짐진 인생이고 고달픈 인생이고 진짜 버겁게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직장 생활이 됐든 가정 생활이 됐든 내가 질병으로 고생을 하든 아니면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생을 하든 죄악 때문에 고생을 하든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이 초청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조금 짐진 사람만 와라가 아니에요. 진짜 버거운 사람,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다 와라. 다 오래. 한국 사람도 오고 미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오고 병든 사람도 오고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도 오고 지친 사람도 오고 다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수행하고 고행하고 참선하고 그래서 자기가 닦아나가는 걸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의 복음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오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오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오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쉬게 해주겠다.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이 평강과 쉼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쉬게 하리라. 누가 쉬게 해준다? 내가. 예수님이 쉬게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고생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살점 찢기시고 피 흘려주시고 다 고생하시고 우리에게는 쉬게 해주겠다. 구원의 자리에 와서 구원에 초청돼서 여기서 참 평강, 참 쉼, 참 휴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얻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어떻다?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냐.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쉽다, 어렵다. 지금 그랬잖아요. 30절에 다시 예수 믿는 건 쉽다, 어렵다. 쉽다. 무겁다, 가볍다. 아주
너무 가벼워요. 진짜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는 진짜 쉽고 진짜 가벼워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교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그거 봐요. 직장이 힘들죠. 그런데도 직장을 어떻게 다니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전에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40분의 1만큼만 투자하는 게 신앙인데 40분의 1. 직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40시간 40시간 직장 근무하고 주일날은 몇 시간 근무해요? 예배는 1시간 근무하는 거 지금 근무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40시간을 할 때는 정해진 시간에 딱딱 가. 뭐 제가 아파트 단지 뭐 이렇게 보면은 조금 늦은 사람들은 보니까 막 길 가면서 막 화장해. 얼마나 바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야, 그리고 그날 저녁에 늦게 자도 아침이면은 알람 맞춰놓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열심히 또 나가. 또 40시간을 위하여. 40시간을 위하여.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 주일날 딱 고작 몇 시간? 입이 있으면 말을 하시옵소서. 1시간. 근데 1시간도 그렇게 엉터리로 우습게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안 드리고, 이게 도대체, 제가 그래서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떠실까? 하나님 입장이라면 진짜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들 이런 거,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그런 거 들여놓고 야, 그 복 받기를 바라냐? 그런 거 너희 상전에게 드려봐라. 그거 받겠느냐 말이야.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40분의 1, 40대 1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40대 1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냐 말이에요. 정말 양보다 질이에요. 제대로 된 1시간을 드립시다. 제대로 된 예배 드립시다. 이게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쉽고 가볍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은혜. 그러면서 65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허락해 주신 사람 아니고는 내게 오지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요, 66절 같이 보시죠.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자. 그렇죠? 예수님께 오병이어 그 떡 얻어먹고선 그래서 우르르 몰려올 때는 언제고, 지금 또 한두 사람이 간 게 아니죠.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떠나갔다. 아예 진짜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의 제자들이래요. 12제자 말고 자기들이 자진해서 나 예수님 따라갈래, 제자 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합시다.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떠나는 사람. 지난주 우리 한국 성결신문 그 일면 기사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낸 통계가 나왔는데요. 뭐가 나왔냐면 전 세계적으로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다 하는 사람 19,731명을 조사했는데 26개 나라를 조사했답니다. 그런데 19,731명 중에서 신의 존재를 믿는다 하는 사람이 61%가 나왔대요. 평균, 나라별로 평균이. 그런데 제일 많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브라질, 89%, 1위.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브라질 사람들은 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쭉 있겠지만 미국이 10위, 72%,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60%니까 이탈리아가 평균, 신의 존재를 평균으로 믿는 나라가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은 파란색. 10명 중에 3명 정도만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높아요, 낮아요? 이게 평균보다 훨씬 낮죠. 신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 일본은 19%밖에 안 돼. 되게 낮죠, 이게. 26위, 26개 나라에 우리나라가 25번째. 여러분, 그 아까 6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넘어가서 보실까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떻도다?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어렵도다라는 말이요, 원어 헬라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콜레로스라는 말로 돼요. 스콜레로스라는 말은 딱딱하다, 거칠다. 이게 말씀이 딱딱하고 말씀이 거친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러한 어려움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디에 있는 거다? 마음 안에 있는 거야. 마음이 딱딱하고 마음이 거칠었던 거지, 말씀이 딱딱하고 말씀이 거칠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비유할 때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절 이하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앗 비유는, 씨는 몇 종류입니까? 씨는 몇 종류? 한 종류. 밭은 몇 군데? 네 군데. 그런데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고 100배, 60배, 30배가 된 밭은 몇 군데? 한 군데예요. 좋은 땅. 여기서 여러분, 문제를 우리에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씨에 문제가 있냐? 밭에 문제가 있냐? 씨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져 보니 이게 씨가 100배, 60배, 30배가 됐어요. 근데 길바닥, 돌밭, 가시밭은 전혀 결실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길바닥도 돌밭도 가시밭도 100배, 60배, 30배가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던 밭이에요? 없었던 밭이에요? 이거는 있어요. 길바닥도 갈아엎으면 되는 거예요. 갈아엎지 않으니까 딱딱한 길바닥 돼가지고, 그래서 새가 와서, 사탄이 와서 쪼아버리는 거예요. 쪼아버려. 돌밭도 돌을 솎아내고 갈아엎어버리면 여기도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가시밭도 가시나무를 뽑아버리고 갈아엎으면 거기도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 어렵도다, 이걸 누가 받을 수 있겠냐고 말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 떠나간 그 수많은 사람들, 말씀이 어려워서 떠나간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이 딱딱해서 완악해서 거칠어서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되 그냥 뒤통수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어떤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 온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래요. 프라우스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맹수의 야성, 그 야성에 있는 맹수들, 사자가 됐든 호랑이가 됐든 이 맹수들이 내버려 두면 그냥 물어뜯어요. 그게 자기의 기질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 맹수가 붙잡혀 와서 조련사에게 채찍질 당하고
훈련받고 하면서 그 거친 야성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 겸손한 마음을 배워라. 그 말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 성질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앞에서 보니까 성질 있는 사람이 3사람이 있어. 저까지. 그런데 그 성질들을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게 온유고 그리고 겸손해지고.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지 않으니까, 부들부들하니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거칠어지면 이 자리에 안 와요. 떠나가. 그 사람이 떠나가요. 떠나가는 사람 돼요. 여러분, 절대로 당신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 겸손하면 가정도 행복해지고요, 온유 겸손하면 직장도 행복해지고요, 온유 겸손하면 교회도 행복해지고요. 그런데 내가 딱딱해지고 교만해지고 거칠어지면 주변이 힘들어요. 사람들이 힘들어. 모두가 힘들어. 지금 아마도 직장에 아무개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직장에 그 인간 막 그래. 여러분, 내가 온유하고 내가 부드러운 게 첫 번째입니다. 떠나는 사람의 문제는 딱딱함의 씨앗의 문제,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딱딱했던, 내가 거칠어, 내가 교만했고, 평생 살아가며 온유 겸손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따르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떠나니 예수님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안타까우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특별히 12명은 아직 안 떠났어요. 12제자 12제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67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예수님 죄송한 표현이 좀 안 되셨죠? 야, 너희들 갈 거냐? 예수님 물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물으실 때마다 항상 1등으로 나온 제자 있죠. 누구죠? 베드로. 역시 베드로가 또 나와. 또 68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역시 베드로 짱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오직 떠날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만 붙어 있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 오면 경제적인 문제, 떡의 문제 해결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목적,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신성교회 참 멋있어서? 신성교회 예배는 마음에 들어서? 아니에요. 신성교회 강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강단에 능력이 있고, 이 강단에 생명이 있고, 이 강단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예배를 사모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강단에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그 영생이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 못 본 걸 베드로는 봤어요. 떠나간 사람들이 못 본 걸 베드로는 봤어요. 베드로가 이런 모습이 너무 부럽고 참 좋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꼭 뒤에 가서는 또 실수해. 그런데도 베드로는 항상 앞장서는 큰 소리 치잖아요. 자, 마태복음 어디예요? 69절 먼저 또 읽고 넘어가죠. 69절까지 베드로 계속 얘기했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여러분 이런 말도 했잖아요. 26절 마태복음 26장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미스터 피터. 그런데 요 이야기하고 예수님 몇 번 부인했죠? 이 사람이 또 베드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28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거라 하소서 하니. 이 스토리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물 위로 새벽에 이렇게 오시니까 제자들이 혼비백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누군지 몰라서 지금 유령이다 무서워하니까 예수님께 야 나야 나 무서워하지 마.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또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주여 진짜 예수님이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좀 걸어보게 해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시라는데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확인만 해도 되잖아요. 저 같으면 저렇게까지 말할 자신이 없어져. 나를 물 위로 나 갔다가 그냥 빠져 죽으면 어떡해.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같으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가 아니라 최종호 집사님을 명하사 물 위로 걸어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직접. 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직접 물 위로 걸어요. 물 위로 걷다가 바람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푹 빠져가잖아요. 그런데 빠져가더라도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누구?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그러니까 실수도 많고 실패도 했고 그랬어도 베드로는 항상 믿음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안 떠납니다. 따라갑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33%만 신적 존재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이 사회. 너무 안 믿어요. 너무 안 믿어. 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무슨 얘기하죠? 기독교는 너무 자기들 중심이다, 편협하다, 오만하다. 왜 예수만 유일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냐? 이게 지성인들,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착착착착 넘어가죠. 그 빨간 글씨 보시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비판들이 이런 거예요. 그 박스 안에 1번 뭐 예수만의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나? 예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편협된 생각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만 구원이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주장이 편협된 주장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에서 나온 이야기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은 그래 교회 간다니까 교회도 좋지, 절 가도 좋지, 다 좋아. 한라산 올라가면 동으로 올라가나 서로 올라가나 북으로 올라가나 다 올라가고 우리 정상에서 만나는 것처럼 신을 만나는 건 똑같다. 길은 다 다르지만 신을 만나는 건 똑같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관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게 똑같이 타당해야 된다. 예. 너무 독선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 주장이 종교다원주의자들. 모든 종교는 똑같이 타당하고 참되다. 그래서 아무거나 잘 믿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있지요. 뭐 이걸 믿으나 저걸 믿으나 궁극적으로는 똑같이 신 앞에 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정말로 모든 종교는 다 똑같고 다 진리인가? 과연 종교다원주의는 진리인가? 이 종교다원주의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은 모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순? 기독교는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함을 믿고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이슬람은 어떻게 믿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은혜가 아니라 그들의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게 종교다원주의, 이슬람교회.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맹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진짜 군인은 육군이에요, 공군이에요, 해군이에요? 그거 봐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육군 나온 분은 육군이요, 공군 나온 분은 공군이요, 또 해군 나오신 분들은 해군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모두가 다 육군이 됐든 해군이 됐든 공군이 됐든 이 사람들은 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과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그러니까 육군이 돼도 해군이 돼도 공군이 돼도 이거 종교다원주의의 논리에 의하면 그냥 똑같은 군인이에요. 똑같은 군인. 그 종교도 기독교를 믿으나 불교를 믿으나 힌두교를 믿으나 이슬람을 믿으나 그냥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똑같다, 이런 논리라요. 이런 논리. 그런데 모순이 뭐냐 하면, 그러면 궁극적으로 똑같아야 되는데, 핵심 교리가 똑같아야 되고 방법적으로만 길만 다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이 선하고 똑같이 진리인가 보세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슬람도 구원의 길 하나님을, 진리를 추구하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힌두교도 하나님 추구하고, 불교도 하나님, 방향은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선하지도 않고 똑같이 진리이지도 않다. 만일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진리이고 모두 옳다면 각 종교의 교리나 주장에 대해서 서로 모순점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진리를 향해 가야 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두가 추구하는 진리, 하나님, 구원, 거기를 향해서 간다고 얘기를 해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런데 거기 도달하는 종교는 하나라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말에 의하면 모두가 거짓이든지 아니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참이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자,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이 선하고 똑같이 진리인가? 먼저 불교를 보세요. 불교는 구원이라는 말은 안 써요. 해탈, 성불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힌두교, 불교도 내나 인도에서 힌두교에서 나온 종교예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각 종교가 기독교만 편협하지 않아요. 기독교만 독선이 아니에요. 불교도 자기들 불경이 있어요. 성경 인정 안 해요. 이슬람의 코란 인정 안 해요. 힌두교의 베다 인정 안 해요. 불경만 인정해요. 불경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수행과 고행을 해서 해탈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력 구원이에요. 자력. 내 노력, 내 힘, 내 실력, 이걸 가지고 이루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하고 방향이 완전 반대죠.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교집합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힌두교는 어떤가? 인도의 종교잖아요, 이것도. 근데 힌두교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핵심 교리 딱 세 가지. 이건 절대로 양보 못하는 거. 독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업보의 법칙. 인과율에 의해서 우리는 조상 때 잘못 살았기 때문에 전생에서 잘못 살아서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잘못 살면 다음 생에서 개로 태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길바닥 개들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소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그 소 중에는 우리 조상이 있을 수도 있고 개는 중에 조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않아. 무려 이 인도의 힌두교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몇이라고 생각해요? 3억 3천 개 이상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는 3억 3천 개, 3천 개도 다 모르는데 3억 3천 개 다 알고 있을까? 몰라요, 몰라. 그러니 이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독선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윤회사상을 철저히 믿어. 그 윤회가 이제 불교로 영향이 된 거죠. 그 윤회사상을 또 이렇게 믿고. 그러니까 베다, 자기들의 경전인 베다가 불경도 안 믿고 성경도 거절하고 코란도 거절하고, 베다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책이다. 그래가지고 이 베다라고 하는 경전만 절대시하고 숭배시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은 또 어때요, 여러분?
테러를 일으켰다, 전쟁을 일으켰다 하면 이슬람이죠. 그 이슬람 테러, 과격 테러자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창조 하나님을.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봐요. 마호메트, 자기들의 선지자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사람으로 봐요. 치부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율법, 코란에 쓰여 있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력 구원, 자기들 노력으로 하는 구원이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다 다르고, 그리고 추구하는 게 다 다르고, 핵심 교리가 다 달라요. 그러면 다 다르면 다 가짜든지 아니면 진짜라면 다 같은 방향을 가야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다 달라. 이걸 어떻게 종교다원주의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설명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추구하는 건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우리에겐 차려진 밥상을 먹으라는 거예요. 쉬어라, 구원 받아라, 먹으라 초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놓으셨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내 등에 업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거. 그래서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신에게 이르는 방법은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셨고 구원의 길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믿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거나 인간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자력 구원을 주장합니다. 내가 후레쉬 불 켜고 캄캄한 밤길을 막 헤매고 찾아다니는 게 다른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기독교는 하늘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신 것이 기독교고 완전히 달라요. 상반돼요. 이걸 어떻게 종교다원이라고 말할 수 있게, 어떻게 함께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맨 아래 보면 따라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진리를 가지지 않으며 핵심 교리에 있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상반돼요. 이슬람, 힌두교, 불교가 비슷하다고 하면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떠나간 사람들 마음이 딱딱해서 거칠어서 다 떠나갔지만 베드로는 이러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에 주께 있사오니.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1세기, 주후 1세기에 기독교인들은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고 맹수의 밥이 돼도 영생의 말씀을 지켰어요. 핍박을 받으면서 가로등으로 가로수와 묶여서 기름 붓고 불이 활활 타는 그렇게 순교를 당해도 영생의 말씀을 지켰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핍박,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피 흘리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후 1세기의 믿음을 색깔로 볼 때 적색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빨간색 신앙, 순교의 신앙. 그런데 주 325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허리띠가 풀린 거예요. 이제 자유롭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적색의 뜨거움과 열정과 사생결단과 일사각오의 믿음이 이제는 조금 해이해지고 느슨해지고 그러면서 하늘색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늘색 신앙. 그러다가 다시 중세로 오면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다시 첫 신앙을 회복하자. 어떻게 해서 신앙들이 이렇게 유야무야하게 그냥 정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정치와 신앙이 하나 돼서 이렇게 부패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다시 순결의 신앙을 회복한 게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그래서 중세 신앙을 백색,
백색 순결의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성주의가 들어옵니다. 이성주의, 이성이면 합리주의, 말, 토론,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사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에 맞는 종교를 찾아가려고 하고 이성에 맞게 사람이 행동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산업화 지내면서 산업혁명과 함께 점점 콘크리트 건물들이 세워지고 아스팔트 깔아서 덮어놓고 흙이 없는 세상이 됐어요. 흙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지금 또 다시 신발 벗어 양말 벗어 흙 찾아가 갖고 황토길다 막 걷느라고 야단해 지금 막. 아무튼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은 콘크리트 신앙과 같은 회색빛 신앙이에요. 회색빛 신앙, 섞여 있는 신앙.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봤어요.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주신 그 영생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실패, 어떤 소망이 끊어지는 일, 어떤 좌절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 끝까지 영생, 끝까지 믿음. 이 명절에 만나서 가족들하고 신앙 때문에 또 서로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하시되 신앙을 양보하지 마세요. 신앙을 빼앗기지 마세요. 오직 영생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이 믿음 가지고 평생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가사를 생각하면서 2절 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겠습니다. 목소리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입으로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나가는 거나 절에 나가는 거나 이슬람을 믿는 거나 힌두교를 믿는 거나 다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영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남들 다 떠나가도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예수님만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이 베드로와 같은 이 고백, 이 믿음으로 영생을 보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영생의 말씀인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